20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 하는 이 질문은 오늘날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면은 이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밖으로 나타내는 옛날 다윗왕 때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주변의 열강들보다도 강한 나라로서 군사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할 것으로, 강하게 될 것으로 이 생각을 하면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는 일을 보면은, 저분이 메시아와 같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도 낫게 있죠. 또한 바로 이전에 또 나병 환자들도 다 낫게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런 일은 메시아가 올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일을 우리 예수님은 아무 힘없이 다 말씀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같은데,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면 이때쯤이면은 군사들 있죠. 군사들을 규합하여서 에루살렘으로 가서 로마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독립운동하듯이 또한 나라를 위해서 항쟁하듯이 이런 행동을 할 걸로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픈 사람도 또 낫게 하시고 사망한 사람도 살리는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면서, 또한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과 전혀 다른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한 여기에서 이렇게 세리나 또한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약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막 손가락질했던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지금 예수가 메시아라면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을 만나서 회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항쟁할 건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반대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행동, 기적을 보이면 메시아가 확실한데 삶의 행동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라는 이 말이 맞다, 또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놓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더 이제 다그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다. 지금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망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바로 이전에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으니까 예수님께 다시 와가지고 나를 낫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나았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그 마음에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라스베가스에 이루어질 거야, 아니요 워싱턴에 이루어질 거야, 이 땅의 그 개념이 아니고 라스베가스건 한국이건 저기 아프리카건 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걸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물로 받은 이 성도들에게는요, 근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게 우리 삶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삶에 나타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구나,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이러한 열매를 나타낼 때 바로 나와 내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현재 이분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메시아가 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죠. 지금 당장 지금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너희 생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22절에 얘기하고 있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그 하루를 보고자 할 때 보지 못하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 재림의 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현재 어떤 그 교단에서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어떤 사이비는 내가 바로 오신 예수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이 오셨어, 이런 사이비들이요. 어쨌든 간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 현재 이 제자들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그때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날, 즉 예수님이 다시 그 재림하시는 그 날을요, 이 사람이 만들고 저 교단이 만들고 저 어디서 만들어서 오늘날까지도 많이 이단 산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은 같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대. 그러면 어때요? 진짜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한국에서 이 미국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저기 홍콩까지, 그 어디까지 동일하게 동시에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 작은 이 머리로 생각하니까, 야 어디에 오셨대, 그래 우리도 가볼까, 어디 산에 오셨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힘은요, 이 세계를 단 한시에 한 번에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얘기하죠. 그 방법 어떻게 나타날 건가도 이야기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하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번쩍하고 나타나는 것 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들이 내가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예수 만나러 간다고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25절에 얘기하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첫 번째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야 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또 이와 같은 일은 어떤 거냐면요, 초대교회에 지금 예수님 앞에 옆에 앉아 있었던 그 제자들 있잖아요. 12명도 있었겠지만 또 그 다른 그 제자들의 또 그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들도 모진 박해를 이겨내고 이 세상의 영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걸 지금 현재 그게 우선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건요,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땅, 나의 그 가정에서 올바르게 양심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관계를 원활하게 하면서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될 거냐? 그 날은 어떻게 임하냐면요, 전혀 내가 계획하고 예측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나타난 거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심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피우듯 하여서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희들이 다 해야 할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요, 이러한 일을 하면서 먼저 우리 삶의 개념을 두어야 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하면서 먼저 우선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거에 오히려 억눌러 가지고 더 귀하고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잊어버리고 세상 거에만 눈 팔려 있지 말아라.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하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있죠.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그걸 가진 상태로 먹고 장가도 가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사고 팔고 더 부자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제일 중요한 건 이것 없이 다른 거에만 하지 말라.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감사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더라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롯이 구원받게 하나님이 안전한 대로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안전한 데로 이끌어냈잖아요.
그리고 노시 먹고 사고 넓히고 뭐 했던 것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만 갖고 있으면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안전한 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격이 없는 사람만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한데요. 31절에 보니까 있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혹시 지붕 위에 있고 혹시 그 세간살이가 혹시 집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멸망의 날이 오네. 그러면 어때요? 세간살이를 가지러, 귀중품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 밭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날이 오네. 그러면 내가 내 집에 빨리 달려가서 내 중요한 거 가지고 와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32절에 얘기하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안전한 곳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과거에 살던, 사고 팔고 이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살던 그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구원했음에도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교회 다닌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아서 했지만 그래도 과거가 좋았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과거 내가 살던 것을 혹시 열망하거나 소망하면요,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즉 교회에 다녀놓고도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일이 생긴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이미 유황불이 될 예고지인 그곳을 여러분 소망하거나 그때가 좋았어, 예수 믿기 어려워, 이 세상이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얘기하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리고 잃은 자는 살리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다고 혹시 희생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양보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혹시 손해보는 일이 있거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좋은 거, 그때 내가 킵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상급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34절하고 35절에 또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생각해 보세요. 두 여자가 앞에 앉아서 그 맷돌을 싹 갈면서 우리 이걸로 이제 콩국수에 먹자 뭐에 먹자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는 들림받죠. 휴고를 당하고 한 사람은 계속 돌리다가 이 앞 사람이 없어졌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께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또한 제자들은요 어디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이 말을 하죠.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주여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리까? 언제 일어나리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 독수리는요, 죽은 그 시체보다도 살아있는 걸 더 잘 먹죠. 근데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그 속담이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요,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시체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체가 있는 것은 독수리 떼가 그 시체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뭡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애쓰지 말라. 당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때 당신들이 가는 그 길,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요약된 것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그 8절 그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오늘 이 내용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가 아니고요, 내가 살고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라나타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